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문제 쪽으로 기울면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작아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커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커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커지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추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78편의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기억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경험한 거, 또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것을 이 자손들에게 이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경험하신 그 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자손들에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부모 때도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그냥 힘들게, 또 하나님 볼 때 좀 마음에 안 들게 했지만, 이 자식 때, 자손의 때에 가서 신앙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만 또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세대가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퇴조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 자손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후대에 좀 전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절에도 보면은 이 증거, 또 자손에게 이 알리라 그랬는데 6절에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그들의 처소에서 이 자기들의 소망을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두고, 자기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자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두고 살아요. 뭐 학식, 물질, 권력, 뭐 명예, 이런 것들에 두고 살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또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전 세대보다 못한 후세대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하지 말고 제대로 믿음 생활 지키면서 살자.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시편 78편 아래 쭉 나오는 내용들이 예굽에서 종노릇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 그 광야, 이제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여정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여정이, 그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으니까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얼마만큼 지날만 하면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범죄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이 과정이 계속 진행돼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 할 때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줬는데 홍해 앞에 쓰니까 원망하는 거야.
우리를 뭐 어디 장례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막 원망을 하면서 그냥 모세한테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근데 홍해 건너와요. 홍해 건너와서 조금 지날만 하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마실 물이 없다 이거야. 목말라 죽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시게 돼요. 또 이제 얼마큼 지나니까 또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먹을 걸 달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또 먹여주는 거예요. 또 얼마간 지나니까 이거 매일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고기 좀 달라고 그래요. 고기 좀 달라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저쪽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게 뭐 만나만 먹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해주셔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광야의 식탁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19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래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의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또 시내가 넘쳤으나, 그런데 과거에 해줬던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중간에 홍해도 건너오고 그다음에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걸 주시겠나? 이렇게 이 광야에다가 뭐 식탁을 차려 주시겠나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주시려나? 근데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그 진영에 떨어뜨려서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사사건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또 이전에 해주신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전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하는데 굉장히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냥 누렸던 거, 이게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먹었지 않았냐? 그때가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까 더 좋았을 법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 따라 나섰는데 그때보다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3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에게 온 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헛되이 보내게 하고 허무하게 되는 거죠. 또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두려움. 그래서 그 불신하고 사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허무하게. 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34절에 보면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신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니까 3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다. 참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한 번 가고 나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어려운 가운데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2절로 넘어가면 그런 게 나와요.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그들을 지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시작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죠. 이 에브라임, 요셉 이쪽 지파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쭉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요셉의 묘는 북이스라엘 지역인 그 사마리아 세겜에 가면은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주로 이제 나중에 그쪽에 이제 베냐민 지파도 있고요. 이 베냐민하고 사실 요셉하고도 좀 가깝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북이스라엘 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불러요. 북이스라엘을 주로.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도 원래 그 사울의 그 집안이었던 그런 쪽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그 실로에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 그 앞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그 실로에 그 성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중심지가 이제 그 실로고 거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쭉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이 베들레헴 아래쪽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해 가는데 다윗이 원래 일어났을 때는 아래쪽 남쪽 유다 쪽에서만 다윗을 처음에는 지지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그 영접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제 다윗이 이룰 때 남쪽 헤브론 쪽에 수도를 두고 있었던 그 다윗이 그 수도를 그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북쪽 지역에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남북이 화해해서 서로 같이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 시대에 됐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그 북쪽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보고 제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를테면은 북쪽에 와서 세겜에 와서 자기들한테 이제 검증을 받으라는 식이죠. 그래서 세겜에 올라가 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래쪽에서는 이미 왕이 됐지만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에 갔는데 그 세겜의 이 북쪽 사마리아 쪽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제안을 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솔로몬이 노역을 많이 시키고 세금 많이 걷어갔으니 당신은 앞으로 왕을 하려면은 그걸 좀 감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르호보암이 거부했거든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하면 세게 했지.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북쪽 사람들이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희들 집안이나 다스려라. 우리는 너하고 같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북쪽이 다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 또 그 에브라임 그쪽 북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 르호보암은 아래쪽을 중심해서 이제 유다 뭐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시작하면은 처음에 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들아, 에브라임 족속들아,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이렇게 살아가냐?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냐? 애굽에서부터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종됐던 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식탁을 베풀어 가지고 그렇게 불신하는데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해서 이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너희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족속에게서 그 실로에서 빼앗아 가지고 시온산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까 에브라임과 요셉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을 쫙 읽어보면 끝까지 전개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에게로 오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게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67절부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이 얘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그 60절에 보면은 실로의 장막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다가 67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그러잖아요. 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실로 대신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래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을 택하는 거예요. 사울 대신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래서 다윗이 목동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로
또 사울의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기르고 인도하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왜 이렇게 겪어 나가느냐? 이스라엘이 과거에 자기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또 그 자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배역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구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 하나님 도와주시면서도 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의 촛대가 이렇게 흘러가서 그 다윗 목자에게 이르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역사를 전부 들춰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이 78편을 쭉 읽어보면 이 시편 안에 과거의 출애굽 역사가 전부 여기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이런 변천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삶에 있어서 귀하고 아름다웠던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우리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한다. 우리 조상들 같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이 촛대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나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그런 시가 오늘 이 78편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광야의 식탁이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꿈만 같았을 거예요. 이 광야 생활하는데 누가 정말 우리한테 먹을 걸 차려서 주겠나 하는 의심이 일어났겠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도와줬다 할지라도 지금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 그런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잖아요. 또 메추라를 내려서 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문제 앞에 봉착하면 지난 도움은 잊어버리고 새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과 또 절망과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신 것처럼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참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와요. 살다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택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오늘 이 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살아계신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고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하더라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한 거, 또 어떻게 해서 했던 어려웠던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앞으로의 삶에 더 큰 능력과 역사로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